네, 오늘 이제 열왕기 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라는 책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의 역사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최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부분을 기록하며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딱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구조를 나누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열왕기상 하의 이야기 자체가 열왕기하 12장에서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게 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이 열왕기상 12장에서 실제로 남북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때 이후로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의 내용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다 라고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열왕기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어도 구조가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열왕기하 17장 이전까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25장까지의 내용을 또 나눠서 그렇게 중심으로 그 멸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는 구조가 이 책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분열왕국인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교차적으로 또는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순서로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를 한 뒤에 남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순서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역사서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불의한 왕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배를 채우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가난하고 지친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이 큰 선지자, 이 위대한 선지자, 이 두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냐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해 볼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던 이유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 모습들을 남유다가 보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 역사를 미리 보여주면서 남유다가 그 길을 쫓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게 진멸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그 길을 걷지 말았어야 했죠.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 걸 봤으면 남유다는 적어도 그 죄에서 돌이켜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도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 동그라미 해야 돼요. 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파멸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라.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눈앞에서 멸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똑같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회개해야 했던 유다가 그들과 똑같이 범죄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약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도 140여 년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140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 동안 외치게 하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저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녕 곧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신명기 7장 말씀 그대로죠.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했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의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단락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라는 말이 이 9구절에서 3번이나 등장을 해요. 3절을 보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에서도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9절에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단락 안에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신명기의 말씀이나 율법서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계를 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과 통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너희를 돌이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일찍이 그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 혼인 관계를 맺은 뒤에 그들이 마음껏 각자의 나라의 우상을 들어오게 하고 그 여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 각자를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의 정각기 기제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더니 그거를 가지고 이방 여인들의 그 우상의 신당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녀들을 위한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켰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에게 심판이 선언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나라를 뺏겼지만 그의 왕위는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너희가 범죄를 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솔로몬의 죄가 봐줄만 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신 거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겠다는 그 언약을 지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매주일 죄 짓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리죠.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또다시 한 주 동안 같은 죄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 자리에 온 게 또 우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질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께서 약속하신 은총을 거두셨습니까?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봐줄만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참아줄만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죄를 참아볼 수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처음에 이 다윗에 의해서 영화롭게 세워졌던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으로 쪼개졌다가 이 열왕기서의 기록은 완전히 둘 다 패망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어요. 충만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끝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남유다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그들은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비록 그들이 범죄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매는 드셨어도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상한 갈대와도 같은 그들을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그들을 불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약속한 시간이 다 찼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다 읽어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두 왕국이 다 범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왕국이 결국에는 다 패망했지요. 그런데 두 왕국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이르도록 다윗 왕조가 바뀜이 없이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어 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달라요. 19명의 왕이 세워지는 동안 몇 차례나 이 왕위가 찬탈되는지 모릅니다. 반역과 피 흘림으로 인해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똑같이 넘어지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을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이름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무너진 것 같죠. 지금은 소망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는 망한 것 같이 보일 때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구약의 중간기, 침묵기, 암흑기라 부르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설은 남북 왕조의 멸망으로 끝이 나요. 그 어떤 왕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고 완전하게 이끌 수 없었다라는 기록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열국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하는 인간이 세운 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통치할 영원한 왕이신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곳에서 무너져버린 다윗의 천막을 다시 일으키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타락해버린 인생, 그 무너진 천막과도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러 오실 거라는 거지요. 그 왕은 신실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성으로 가득한 불완전한 왕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6장에 기록된 그 영원한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열왕기상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12장에서 남북이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분열 이후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6장까지 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왕이 통치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아합의 통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열왕기상 17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 이세벨 왕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왕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악한 왕 아합 왕에게 가서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을 주셨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엘리야가 어떤 시대 상황에서 등장을 했나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더라. 자,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은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사람하고 아내를 결혼을 한 뒤에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우상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낸 왕입니다. 이보다 더 타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졌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아합한테 보내셨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는 또 다산의 신이고 번식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이
농사의 소출이 좋아지고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번식을 도와주는 그런 신들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신전의 창기들, 신전 창기들과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신을 흥분을 시키면 그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알과 에스라가 흥분을 해서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게 고대 바알 신화입니다. 그게 가나안의 우상이었고 바알 신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우상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니들이 백날 가서 바알한테 우상숭배 해봐야 비 안 온다. 바알이 너희한테 비 주는 게 아니야. 아세라가 너희를 돌보는 게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언을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 애굽의 10가지 그 우상들을 다 그 신들을 심판하셨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예언을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신 뒤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 더 이어서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했을까요? 엘리야가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겁먹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 당시 아합이 주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정황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전에 아합에게 엘리야가 외쳤던 예언이 뭐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린다. 너희는 살 수 없다라는 거라고요. 가나안은 이 농경 문화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너희는 못 산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누가 전합니까? 엘리야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라고 하신 뒤에 이 선지자더러 숨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메신저를 감추셨다는 것이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감췄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해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그 행위 예언을 참 많이 하는데 이걸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행위 예언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비가 내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감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메신저를 감추고 그들이 가뭄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메마르게 된다는 걸. 비를 내리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고 영혼의 단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고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릇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릇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가뭄이 났어요. 다른 백성들은 다 못 먹고 다 못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것도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까마귀도 순종하는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보세요. 가뭄과도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갈라진 논밭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논과 밭에게 이르시되 소출을 내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 덜어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이 가뭄 예언을 통한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후반부로 가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다 그러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했어요. 자, 시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등장을 했는데 누구 고향이죠?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시돈이라는 나라의 딸,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의 공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돈이라는 곳은 이방 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중심지라고 했던 나라가 바로 그 시돈입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이라는 곳이 이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곳인데 과부 하나가 있었대요. 아들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적을 보고 나서 과부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그 기적을 보고 시돈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 우상을 섬겨왔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것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장만 뒤로 넘어와서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구약의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 앞에 서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대결을 벌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시돈 여인도 그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뭐라고 있냐면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그 중심지, 그 근원지라는 곳에서 바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더 난리가 될 시돈의 여인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과부로, 적당한 직업도 잡지 못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생계에 문제가 있는 그 과부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백성들은 입을 콕 다물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 큰 기적을 봤는데, 눈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서 목숨 걸고 개혁을 외치고 그 앞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외쳤는데 아직도 바알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보존해 오셨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여호수아한테 약속한 대로, 모세한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대로, 이삭한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을 다 경험하고 약속의 땅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돈 여인도 하나님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몰랐다는 거예요. 시돈 여인도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침체된 시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을 보세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얼마나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보세요. 그들이 머뭇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큰 기적으로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 모든 기적들을 아합 왕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만이 신이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분명히 흉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봤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꽃까지 봤어요. 폭풍의 신 바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봤다면, 그 시돈에 있었던 그 사르밧의 과부처럼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야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러분, 신명기 17장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왕은 왕 위에 있는 동안 항상 율법서를 옆에 두고 그 율법서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이라면, 율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왕이라면 당장이라도 이세벨을 내어 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함지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게 한 이세벨 왕비한테 가서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칩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말리지도 못하고 결단하지도 못하고 그냥 고자질이나 하고 지켜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두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세벨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보다 이세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왕이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기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메말라 있는 것이죠. 이미 모든 백성들이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걸 다 뒤집어 엎을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세벨의 말을 듣는 것이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이라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닌 이세벨의 목소리를 쫓았던 아합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바로 이 예언대로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아합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열왕기하로 넘어가면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 뒤로 아합 뒤로 여러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통치를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에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열왕기하 25장에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보죠.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숭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단한 선지자로 꼽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교재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스크린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지 보십시오. 아히야,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행위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세워서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심지어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17장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결국에 그들이 멸망했던데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언약을 우리가 받아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언약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만날 때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회개해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본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들이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했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면서 교훈을 배웠어야 돼요. 남유다는 이전의 사사기의 기록들을 보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훈을 배웠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 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아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대요. 말로는 예수를 섬긴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열매를 맺으며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은혜롭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롭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표현할 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감동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팀의 어떤 찬양의 곡조가 너무 좋다, 은혜롭다. 노예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다 적당히 넘어갈 때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다. 감동을 주거나 조금 부드럽게 합시다, 이럴 때 은혜롭다라고는 표현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감동적이거나 조금 부드럽게 합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게 맞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곁에 와서 그 앞에 향유를 부으며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그런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곡조를 듣습니다. 가사를 듣습니다. 은혜롭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 떠나서 감동은 받았는데, 감정적인 요동은 있는데, 그런데 신앙의 결단도 없고 변화되는 삶도 없고 은혜를 입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막힌 곳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와서 오늘 내가 눈물 잘 뿌리고 가면 내가 눈물 쏟았으니까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고 가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바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왜 유럽의 그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한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했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했던 그 나라들이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라고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1, 2위 국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들이 있는 국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불사르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란한 헤롯 성전도 한순간에 로마 장군 티투스의 손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사실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 66권 성경이 말할 때 나는 거기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어서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로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이 족보를 살펴보면 그 족보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참 많이 기록해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바벨론 포로 시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비참한 사건이라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그 나라의 그 시절의 기억은 떠올리기 쉽진 않은 기억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도대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고냐라는 이름이에요. 여고냐라는 사람은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도 그들의 왕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에게서 거기에서 유다 왕의 혈통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통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자신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의 후손을 남겨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은 다 실패했어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어도, 유다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자, 결국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었던 자가 군인이 뽑혀서 결박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사실은 왕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자가 두 손이 결박돼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왕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에 결박돼서 아무 선한 것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잡혀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0년이 지나서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적부터 하나님께 주신 모든 예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모든 약속,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열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며,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며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비록 70년 동안의 그 포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의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의 아픈 시간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다 끝나는 것 같이 보였어도 그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시절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들이 진짜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훗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오실 때 예수를 믿는 자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정결함을 입은 자들에겐 주께서 선한으로 갚아주시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알고도 짓밟은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은 진노와 심판의 날로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주님이 지금 속히 오지 않으십니까?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참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정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사랑했으면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로 하는 신앙 말고 내가 예수를 주로 삼았으면 예수를 주로 삼고 주로 삼은 자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왕이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를 버리고 주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연약한 부분 속에서 죄와 유혹과 세상의 가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그 죄를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 때문에 그 죄들을 간직할 수 없어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삼고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